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56년 6월 15일 주일 저녁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전지이며 본문은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선이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이 땅을 걷고 있으며 악한 영들과 선한 영들 그리고 완성된 의인들의 영혼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보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천사와 악마, 영광스럽게 된 영들이 우리를 지켜본다는 사실이 주 하나님이 나를 보시나이다 라는 압도적인 진실에 비하면 마치 바다에 빠진 한 방울의 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진리에 집중하여 영적인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1. 첫째로 그 일반적인 교리, 즉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의 행동을 보지 못하신다고 가정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눈이 없으시다면 그분은 더 이상 신이 아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단어 안에 이미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확신합니다. 저는 단지 그분 근처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이 광대한 공간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 날개를 타고 가장 먼 별 너머로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분은 가장 깊은 광산이나 바다에 헤아릴 수 없는 동굴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여기 제 옆에 계시고 우리의 심장 안 그리고 우리 각자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면 저는 그분이 모든 것을 보신다는 교리를 저항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잠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사를 바쁘게 처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모든 작은 풀잎이나 데이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몸 안에서 피를 순환시키며 우리가 쉬는 모든 숨결에 자신의 권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잠자지 않으시고 활동하고 계시기에 저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행위를 보시고 아신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것을 보실 수 있기에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나 니느웨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통해 그분의 예지 능력을 증명하셨습니다. 미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무한한 정신에게는 이미 과거와 같습니다. 시작부터 끝을 분별하시는 그 신성한 존재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2. 둘째로 그 특별한 교리,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청중 한 분 한 분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만 집중하여 설교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회중 가운데 계신 여러분 중 누구라도 마치 세상에 그분 외에는 볼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비록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나누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마음은 수백만 개의 대상을 동시에 포착하시면서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까지 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창문이 있어 그 안을 들여다보십니다. 바다 밑바닥에 새겨진 글을 읽으실 수 있듯이 우리의 가슴속 모든 생각, 상상, 심지어 활시위를 떠나지 않은 생각까지도 그분은 모두 보십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검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보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은밀한 곳으로 숨으려 할지 모르지만 가장 어두운 밤의 그림자 속에서도 혹은 빛이 없는 지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 우리의 모든 사적인 행위 속에서 이 진실은 유효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보십니다. 인간은 아무리 우리의 동기를 해석하려 해도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탁월하게 보시는 눈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개적으로 행동할지라도 저는 인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3. 이제 저는 여러 사람을 위한 실제적이고 위로가 되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마디도 하지 못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탄식, 그리고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벌거벗은 소원까지도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로 기도할 수 없을 때 저는 그분 앞에 엎드려 신음하거나 한숨으로 기도할 것이며 심지어 죽음이 제 입술을 봉인할 때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제 영혼의 기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둘째로 염려하는 분들을 위한 위로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넓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낀다면 멈추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을 주목하는 한 분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고통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즉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전쟁터에 쓰러져 말을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제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비방당하는 분들을 위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비방을 당하고 우리의 동기가 잘못된 것으로 비난받을 때 우리는 굳이 그들에게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가리키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마침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증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판결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비방에 대한 가장 좋은 반박이 될 것입니다. 넷째로 불경건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죄인이여,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치 유리 벌집 속의 벌처럼 여러분은 이 도시의 작은 방으로 가거나 여러분의 쾌락이나 죄악을 추구할 때도 하나님의 관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 죄인이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신다면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만일 재판장이 자신이 직접 범죄 현장을 보았다고 증언할 수 있다면 재판은 거의 형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못했던 밤의 어둠 속에서 행했던 일을 언급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존재 기록을 펼쳐 페이지마다 읽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 하나님에 대한 악한 생각들, 은혜를 거절했던 일들이 큰 흰 모자에 사진처럼 기록되어 읽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떠나라 저주받은 자여, 나는 네가 죄짓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를 심판할 때 나는 분명하며 너를 정죄할 때 나는 의롭다. 마지막으로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저는 복음의 길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분의 죽음이 모든 믿는 자의 형벌을 지셨고 부활이 그분의 자녀들의 잘못을 씻어내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